우리는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심판과 저주 너무 싫잖아요. 근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온다라는 자체를 상상하기 싫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만, 심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말씀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 그것을 아는 이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을 우리는 받을 것이고 믿고 지켜 행치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을 봐도 알잖아요. 하고 싶어도 해지지 않는 거.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는 산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삶에서 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나의 완악함, 나의 강팍함, 나의 단단함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것들을 우리 삶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봐도 그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수르에도 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씩 그들에게 3차에 거쳐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항상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이러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방 나라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종으로 70년간 끌려갈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끌려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남아있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보다 나아서 저들보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심판을 당치 않는 거고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 3차에 거쳐서 망할 때까지 백성들은 그러다가 우리가 그들이 망하는 사건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뭘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냐면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와 다르다. 이런 일들은 너에게는 없을 거야. 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많은 전부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는 자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의 털을 두고 그죠? 시간을 두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남는 자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돌아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한 수치, 상상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의 끝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너무 잔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왜 생긴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아버지는 복도 너희가 지키면 그 복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지만 오늘 말씀의 저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행치 않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 무섭구나.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도 이루지 않는 적이 없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약 속에 있었다가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항상 했던 거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길이 있는지, 그죠? 나는 아버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죠? 지난 시간에는 내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뭐래? 너희가 철을 따라 하나님 비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밭의 산물들을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첫 번째 내 말을 청종이라고 하죠.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의 소리라면 어떻게 듣냐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쵸? 안 들리면 몇 번씩이라도 어때요? 반복해서 물어서라도 그것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게 뭐라고? 라고 확실하게 인지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는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청종을 해야 하는데, 이 청종이 뭐냐면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대. 여러분, 항상 아버지의 것들은 온 마음 다해요. 그 말이 뭐다?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너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청종이다라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을 꼭 들어라.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너의 삶에 생길 거니까 반드시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하라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모든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것들은 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것에 지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지시됐을 때 아랫사람이 그것을 행치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한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명령의 것들은 반드시 피조물로 다 순복해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비밀이, 이 계시가 뭔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왜냐? 그런 특권을 가질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뭔데,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들보다 나는 낫다, 저들보다 달라서 하나님 먼저 선택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교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소에서 여러분 멸망을 당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고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명령을 듣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람이라면 우리 같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근데 신이라면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명령, 그저 명령은 뭐 하는 거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반드시라는 것이 뭐냐면 안 지킨 만큼 너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규례, 멸시라는 것이 뭐예요? 망령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라는 단어가 어느 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 우리가 어느 때 사람을 무시해요?
어느 때 우리가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무시당하면서 무가치하게 느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쩔 때 저것에 대한 가치가 저것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1%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시하고 그 가치 자체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 요아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이 망령되이라라는 뜻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없다,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무가치하다. 이게 바로 무시와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입으로는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예배해요, 입으로는 늘 사는데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존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야 하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란 영은 내 앞에 존재한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믿어지면 존재해요.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힘을 주고 그분은 그 힘에 대한 위력을 나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멸시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을 망령되이 행해버리면 그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뭐한다?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자에게 영이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영은 뭐냐면 불신앙의 영이 들어가요. 사망의 사단의 권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믿지 못하고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그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늘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여러분 바로 직방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요. 어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주일 고백을 들어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합해지기를 원한대요. 왜?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은 눈 뜨는 순간마다 사망 권세가 나를 죽이려고 옥죄 오잖아요. 그러니 이 사망에서, 이 어둠에서, 이 원수들의 손에서 늘 다윗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고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세계, 성령이라는 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고백마다 했던 것들이 뭐냐?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이 다윗이 늘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뭘 먼저 하냐면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길을 열으시고 마음문을 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열리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요. 다윗이 사람을 미워했으면 사울을 죽이고도 남았죠. 그리고 자기 원수된 존재들을 바로바로 그는 자기 권력 앞에 다 칼날로 쳐버렸겠죠. 근데 한 번도 다윗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존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그는 늘 하나님께 호소했냐면 사람이 아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를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육으로 있으면 그 영이 그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만 미워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만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미워하라 그래요. 항상 우리도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완악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과 말씀과 합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그 도라라는 것은 길을 의미해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
그죠? 말씀이 내 삶이 돼서 내 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목숨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 당연히 없죠. 세상에 어디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라는 완전한 구원체가 오셔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세상 안에는 아버지 이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거지 사람의 소리로 섰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들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 다음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반해 버렸대.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것이 뭐예요? 배신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 꼭 지켜야 돼 그랬더니 네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에게 법을 주는 걸 꼭 지켜야 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산물을 낼 거야. 소산을 낼 거야. 그래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족한 그런 복의 땅으로 너의 삶을 주장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 돼서 나는 그분만을 믿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자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라는 자체를 인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머 너무나 화려한 거야. 너무나 보암직한 거야.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똑똑한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 들어보니까 똑똑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데 그 무리 속에 또 우리가 이단들 속에 한번 들어가 있어 봐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 속에 그들은 그것이 목숨처럼 지켜내면서 그거를 지키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고 이게 무슨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 때 한 길 한 길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가? 나는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자인가?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도 하늘의 축복을 갖고도 내가 복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가를 반드시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심령의 밭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대. 여기서 놀라운 말이 여기서 어울려요, 여러분. 이 놀랍고 크고 비밀하다 이런 거는 하늘의 복을 말할 때 말하잖아요. 근데 재앙을 말할 때도 놀랍대. 그러니 놀랍다라는 것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난과 재앙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 요즘 우리가 세상에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의 것들은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 이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릴 거야. 근데 요즘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간영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심판을 하냐면 잘 들어요. 피조물로부터 심판을 해요. 여러분 피조의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가 있고 하늘이 있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한번 딱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단단하게 견고하게 순리대로 그것을 그대로 순복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순복할 때에는 인간이 가장 살기 평안해. 그리고 인간이 가장 복을 갖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느 때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며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어서 너를 유익하게 하지만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면 해가 달이 그죠 하늘이 비가 그 다음에 눈이 그 다음에 세상 안에 있는 물들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응?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지금 바다를 보면 그 바다가 위대해 보여요. 하늘을 보면 위대해 보여요. 근데 어느 때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와, 위대하다. 그 힘이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도 인간 안에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누리라고 준 세상 만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며 재앙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삼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온 초목이 불이 타고 그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이제부터 더 시작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코로나 때만 너희가 힘든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갈수록 힘들어져. 절대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는 게 인간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편리한 게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편리하니까 인간이 병들어서 인간이 전화번호 하나를 머리에다 외울 수가 없는. 너무 편리하니까 인간이 오염돼서 우리의 안에 암투성이야. 너무 세상이 편리하고 간편해지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무엇이냐면 복음화 되어져 있는 세상. 말씀의 도가, 말씀의 길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각자 개인 속에 말씀의 길이 있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좋은 세상이지. 돈을 갖고 있어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병이 들어봐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불신앙 속에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 그게 복이에요.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세상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복음이 세상에 평만해질 때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과연 우리 집에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는가를,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와, 우리 집엔 최상이야, 최고야,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질병이 우리가 좋은 세상에도 다 먹거리들이 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하여서 인체에 들어오면 다 우리 안에 모든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땅에 씨를 뿌려도 땅이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콘크리트만 아파트들만 너무 생기니까 식물을 뿌려서 먹는 땅이 어떻게 돼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다 오염돼서 그곳에서 나오는 식물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식물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유기농이다 뭐다. 그래서 나만 건강하게, 나만 오염되지 않게, 농약 뿌리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이미 대기층에서 비가 오염이 돼 있고 물이. 그죠? 이미 황사가 온통 대지를 덮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나 안전, 나만 보호,
내가 말했죠.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다고. 나 안전, 나 보호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야 우리는 다 안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보호를 받고 모두가 사랑을 해야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숨어 지내야 돼. 저 지하 동굴에다가 우리는 벙커를 파서 내가 먹을 양식을 수년간 집어넣고 거기서 이 목숨 하나만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이제 이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지금도 자기 집 밑에다 짓고 살아낸대잖아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응? 같이 화합하고 소리내고 노래하고 함께하는 게 좋은 세상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곡식을 다 심어놓고 다 풍요롭게 했는데 전쟁이 나서 그저 이방의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칼과 창으로 너희를 죽임으로 그 땅의 소산이 다 누구의 것이 돼버린다? 원수의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을 먹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네 땅에 심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심기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래. 언제 쳐들어와서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것들을 보화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언제 원수가 와서 보암직한 것이 훔쳐가 버리고 그저 탐스러운 것들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훔쳐가 버려서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도적대가 가득 드글드글 끓고 있는 심령의 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 심령의 밭이 전쟁이지. 그래서 전쟁이 그치지 않지. 잠이 안 오지. 약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사라지지 않지. 그러니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도 이렇게 지금 이 묵직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10대씩 맞은 것 같죠. 진짜로 기분 나쁘게 맞은 것 같잖아. 근데 옳은 말이에요. 절대로 일절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따지고 가보면 틀린 말이 1획도 없어요. 1획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보세요. 파종하는 것이 헛되대. 그래서 너희 대적이 그것을 다 먹어버린대.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헛된 이유는 사망 권세 아래 네 마음을 뺏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야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쳐버린대. 와,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 자기 백성을, 여러분 이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박하는 것이 뭔지 알죠?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다 자기 방법으로 의로워서 이럴 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이럴 땐 나쁜 하나님인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신은 아주 나 같으면 철장 권세를 가져다 다 부숴버리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의 기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 신은 버려야 하고 부숴버려야 할 거야. 그게 나예요. 그 신이 아닌 거라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존재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로 내가 늘 바꿔버리고 있는 거야.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하나님은 반석이라 했는데 산성이래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산성, 높은 산이라는 거야. 응?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은 수시로 그렇게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처럼 움직여버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7인이 하나님 우리를 친다라는 건 너의 대적이 나다. 말씀이 나를 친다.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싫다. 그런 말씀이 치는 거예요. 말씀이, 아빠가 매를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방랑객이 돼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무슨 꼴로 살아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잘못했으면 훈계를 들어야죠. 그러면 또 매 맞을까봐 조심해서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그 반복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모자랐다고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나빠요 하고
매 안 맞고 싶으니까, 말씀 싫으니까 나가버리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 답이. 그러니 아버지는 심판주로 와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아버지한테 집에 가면 진짜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를 보는 마음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집에만 가도 대문만 열어도 여기까지 지금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빨리 와서 씻고 밥 먹어 이래 버리니까 마음이 확 나와버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빨리 와서 씻으라고, 씻고 밥 먹으라고, 씻고 밥 먹고 쉬고 건강해지라고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있는 거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라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보호망이 없어지고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이방의 이리와 늑대 우는 사자 새끼 앞에 뭐가 돼버리는, 그들의 양식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수시로 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그 자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싫다고 내 속에는 옳은 길로 가버렸더니 세상은 늑대와 이리와 같이 우는 사자 새끼와 같이 늘 미혹해. 늘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옆에 가까이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너는 반드시 지옥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성전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성전 문 밖에 있으면 다행이게요. 우리 속에서 입 벌리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미 들어와서.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죠.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 왜? 두려워. 여러분이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날이 오지 않아도,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실로서는 충분히 평안하고 안전한데도 늘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가 그러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망 권세가 주장하니까 늘 근심 걱정이야, 늘. 근데 하나님은 뭐래? 말씀이 들어오면 쉴 거대. 전쟁이 그쳐진대.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진대. 그러니 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 왜 놀라? 왜 날마다 걱정거리가 가득하냐? 거짓말이지. 안 믿으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고백해버리라고.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안 두려워. 하나님 맞죠? 그렇죠? 라고 나의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그러면 그날은 깜짝같이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 한번 날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말 늘 기억해서 내가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구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이게. 근심, 두려움, 염려,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 말씀이 없을 때. 세상은 무조건 인간을 두렵게 해. 왜? 강해 보이거든. 하나님은 약해 보이거든. 사랑이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지 세상은 종이 쪼가리야. 여러분, 그러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봐봐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 때를 한번 딱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재앙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근데 아버지 앞에 있는 데서는 할아버지 이 재앙만 없게 해주시며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재앙이 없어지니까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또 어떻게, 내가 살만한 거야. 내가 좀 힘이 나고 살만하고 이제는 근심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 또 어떻게 하더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강한 완악함을 드러내버리더라라는 거야. 이게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예요. 우리는 살만하면 완악해져요. 왜? 죄가 악으까지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 때도 우리 인간의 죄성에 있어서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힘듦이라는 것을 주는데도, 힘든데도 빼앗겼는데도 잃어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계속 가면 여기에서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7배나 더 너희를 하나님 심판을 할. 7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해버릴 거야. 말씀이다라는 자체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것이 불완전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흔들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이 철회가 돼. 돌아오면. 근데 안 돌아오면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거야. 막 안 돌아오면. 왜 이런 것들을 대한 인지가 우리 속에는 안 되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길인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나 이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죠? 너희의 불쏘시개, 응? 불쏘시개 막대기라고. 세상은 너희를 치고 훈련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단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펼쳐놓은 거야. 세상은. 사망 권세는 도구라고. 사망 권세는 뭐다? 도구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도구야. 뭐 하기 위한 도구냐면 너를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서서 그 믿음 지키고 단단하게 누리며 갈 수 있게 하려고 옆에다가 말도 안 되는 사망 권세를 허용하신 거야, 하나님. 근데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백이라 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망 권세의 사단들이 도리어 그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진짜를 진짜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래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무조건 흔들려요. 그리고 무조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그 완전한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말씀이 흔들리는 자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하지 말라라는,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에 철과 같게 하여, 그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강해져서 하늘이 철과 노시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의 도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칼처럼, 그것이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날 자가 몇이나 되겠어. 세상 안에 모든 재난이 일어나면 하늘의 것들이, 피조물들이 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아버지가 심판으로 도구로 써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복음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열매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원수는 불쏘시개로 다 지옥불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근을 내리고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어디로 내려와요? 민가로 와요. 민가로.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굶주려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라고 그것들이 눈에 보는 게 뭐가 있겠어? 베는 게. 그러니 사람이든 뭐든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면 가장 먼저 초목이 없어지고 초목이 없어지면 짐승들이 강해지고 짐승들이 강해지면 그 짐승들이 누구를 해야 한다? 인간을 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에레미야 때 생각해봐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이제 끝날 날에는 더 잔인한 내 새끼까지도 내가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이 무서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서워요. 뭐가 가장 무섭냐면 내가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제일 무서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야. 내가 제일. 막 여기에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서 와 진짜 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살아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느껴지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재앙 속에 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마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하는 나도 속이 문득병이 걸렸는지 냉랭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 오늘 말씀 참 무섭네 이러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1.1도 거짓이 없다 그랬죠.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남아있다 그랬죠. 왜? 심판의 때가 안 왔잖아요. 제리메스가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이때가 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거리를 좁히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의 총명을 가지고 눈을 뜨고 살아내야지. 똑같이 어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무기력하고 똑같이 무감각한 상태의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돈만 바라보고 건강만 생각하면서 살 거냐고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니래잖아요. 먼저 선택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이 문둥병에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내가 이런 무딘 가슴 이 완악하게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갈아엎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옥토의 밭이 돼서 한 말씀이 심겨질 때 내 안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답게 명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